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는 날을 기리시는 목자 찬양을 했는데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이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찬양을 하는데 저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느껴지지? 라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우리 1절만 우리 주일학교 마음으로 찬송가 570장 1절만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찬양은 항상 기억나는 게 5월 대회가 있잖아요. 노회나 꼭 그 지역 교회에서 5월 대회를 하면 꼭 그 예쁘장한 교회 친구들이 자매들이 이 찬양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함께 회복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와 난폭한 택시 운전사가 각각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섰다고 합니다. 먼저 택시 운전사가 심판을 받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는 황금 궁전과 왕관을 주며 천국의 좋은 자리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목사는 택시 운전사가 저렇게 귀한 것을 받으니 나도 기대를 하며 이렇게 나아갔어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에게는 작은 오두막집과 평범한 의복을 받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요? 네, 지옥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항의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죠. 자네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졸았지만
저 택시기사가 운전할 때 모두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대우를 받는 거야. 이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풍자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길고 지루한 설교에 너무나 지쳐 있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또한 설교가 종교 활동의 하나가 되어버려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데 한 만화가가 이것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서 사파로 그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발 택시 안에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발 안전하게 택시가 택시가 안전 운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 만화가는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제발 난폭한 기사 총알 택시에게 안전 운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의도로 이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냈는데 괜히 우리는 찔려요. 그죠? 분명히 이 만화가는 좀 안전하게 택시 운전 안전하게 제발 택시에서 기도하지 않게 그러한 의도로 그 만화를 그렸음에도 우리는 괜히 이상하게 찔려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뭔가 찔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책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견책하기도 하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선포하시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셔서는 해가 저물어서 사람이 좀처럼 다니지 않을 때에 비로소 다닐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 모든 부정한 사람들이 스물스물 나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나오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이 그 문 앞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 또한 어떤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는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하였는지를 함께 보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어떤 이들은 새벽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에 이야기를 보니까요, 밤새도록 해가 저물어야만 나올 수 있는 병자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쉬셔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치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귀한 치유의 사역들, 회복의 사역들을 마치고 나신 후에 기도하는 것이 참 쉼이다라고 여기며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가 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아직도 찾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아직도 기다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벚꽃 축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여의도다 어디다, 요즘에는 철쭉이다, 또 저는 무슨 비슷한 꽃이 있던데 영산홍인가요? 네, 영산홍, 연산홍, 네, 비슷한 꽃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꽃들이 참 많이 이쁘게 피어 있어요. 여러분, 벚꽃 축제나 그런 꽃길들을 많이 다녀보셨나요? 그런 축제를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바글바글바글바글. 네.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축제의 자리, 기쁨의 자리, 뭔가 가면 뭔가를 그냥 얻을 수 있다더라라는 자리에 가면 그냥 사람들이 마구 모여요. 오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모여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가르쳐 주셨대. 뭔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다른 교훈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았대 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기도 그만하시고, 주님, 한적한 곳에 계시는 거 그만하시고 얼른 가서 저 사람들의 환호를 좀 받으시지요. 얼른 가서 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좀 병도 좀 고치시고 좀 더 열광과 환호를 받으시지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모여듭니다. 어느 곳에 모여들까요? 목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더라 이런 데는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된다더라 이런 데는요, 그냥 오지 마라고 해도 목사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모입니다. 언제 어디 곳에 모입니까? 주차하기 편하다더라 이런. 설교가 좋은데 재미도 있다더라. 설교를 들었는데 배꼽 빠진 것 같더라 이러면 모여요. 그렇죠? 말씀도 좋은데 눌림도 없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도 좋은데 자유함도 있더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과 우리 신앙인들이 또 함께 교회에 모여드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르겠지요. 그 이면에 있는 것들,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은 다르지만 왜 모이는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다림의 한복판에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는데 언제 다시 오시나? 언제 다시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언제 다시 오셔서 내 귀신 들린 것들을, 이상한 것들을 쫓아내 주실까? 라고 그 기다림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다림이,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 달라졌다, 사람들이 오염되었고 사람들이 변질됐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립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거 그만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갑시다. 적어도 시몬과 예수님과 함께한 그 열광의 주인공처럼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은 조금 변질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기다리는 사람들,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두고 결코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아파하고 속상해하며 상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기까지, 사마리아를 다니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서서 사람들을 모으셨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기다리시고 만져주시고 새벽까지, 아직 날이 밝기 전까지 그들을 고쳐주시며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르셨고 우리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실 건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한번 가보자. 이제는 한번 가보자. 이제껏 기다리고 함께 했으니 이제는 한번 다른 마을로도 한번 가보자. 이제는 한번 가까운 마을로, 멀리 말고 경계를 조금만 넘어서 가까운 마을로 한번 가보자.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병자를 고치고 우리끼리만 귀신이 쫓겨나가니 좋아요 라고 잊지 말고 다른 마을로 한번 가보자. 가까운 마을로 한번 가보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아직 기다리니까 아직이요, 아직. 주님,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아직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조금만 더. 내 힘과 능력이 있으니 아직 가지 말고요. 조금만 더. 아직 내 임기가 남았으니 아직.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남아있기를 즐겨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 사람들의 열광의 소리 듣는 것을 즐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한번 가보자. 다른 마을로도 가보고 가까운 마을로도 가보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왜 왔는지를 점검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전에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고 가까운 마을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겁니다. 다른 마을이 무엇입니까? 구성원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성원이 전혀 다른 그러한 마을을 의미합니다. 가깝지만 경계가 분명한 그 마을이 가까운 마을입니다. 구성원이 다른 곳에 가보셨나요? 구성원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기 가보재요. 이제껏 함께 했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거기 가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족들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에도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마을 안에서만 행하지 않으시고 가까운 마을,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마십시다. 우리는 익숙해요. 이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격려하고 이게 참 좋은 거야, 이게 전부일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에 너무 만족해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면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사랑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그 선교 학교를 했잖아요. 가보자.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갔다 와보면 그게 한없이 지속되면 참 좋겠지만 갔다 와보니 여기 있을 때와는 다른 은혜가 있더라. 여기 있을 때는 몰랐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가더라도 그건 안 가. 아니요. 한번 가보십시다. 다른 마을로도 가보고요. 가까운 마을로도 가보십시다. 내가 전혀 속하지 않았던 그곳에 가서 내가 왜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크림빵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TV 보면 가끔씩 있잖아요. 기다려, 애들 보고 기다려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봤어요. 애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크림빵하고 케이크를 이렇게 놔두고 밥 먹고 나서 먹을 거야. 기다려. 했더니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먹었어? 그래서 안 먹었대요. 근데 손과 입에는 범벅이 돼 있는 거죠 이미. 근데 조금 컸어요. 큰 다음에도 이렇게 했더니 싹 감췄어요 이게. 근데 애가 어떻게 돼요? 단 걸 먹고 났더니 조금 지나니까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단 걸 먹었더니. 겉모양은 안 먹은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단 걸 먹고 났더니 하이퍼 돼가지고 방방 뛰고 막 업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딱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가 단 거 먹었구나. 우리 권사님들 괜히 싱글싱글 하시면 왜 싱글싱글 하시는지 대부분 감이 잡힙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그루프가 잘 말렸거나 파마가 잘 말리거나 뭔가 부동산이 올랐거나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다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구역 식구들이 괜히 좋아하지요. 평소와 다른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것을 감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귀신들은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회당에서 마을로 오시니 사람들은 알고 예수님을 찾아오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요, 그냥 와서 예배당 자리 좀 채워라,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기쁜 것인지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부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담아서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받은 적이 없어요. 감격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입었느냐, 어디에 사느냐로 절대로, 그러한 것은 가치 기준이 절대 되지 않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것, 아픈 것, 눌린 것이 모두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잠깐만 현실에 잠기면 그게 잊어버리지요. 비교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당장 카드값이 걱정되고 왜 이 월급은 스쳤다가 지나가는 것일까?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이지만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며 좋은 것을 먹고 마실 때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할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 순간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냥 우리 여전도 식구들이 봉사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봉사하는 것도 재밌는 거죠. 가끔씩은 여쭤봅니다. 이제 주방에 사람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언니들은 안 그러시는데 젊은 여전도의 식구들은 우리끼리 재밌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끼리 재밌는데 왜 사람을 쓰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재밌고요. 우리끼리 반찬 만들면서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끼리 교제도 하고요. 누가 왔다 그때는 다 함께 모여서 반찬도 만들고 하니까 너무 신나고 좋아요. 표정이 설교 들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표정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거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먹고 마시며 좋은 것을 나누고 또 더 좋은 사람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맞이하며 환대하는 그런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마르다처럼 하시겠어요? 마리아처럼 하시겠어요? 물론 비교가 아니겠지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며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는 근심과 걱정과 비교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을 이루실 소망을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래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힘들고 그렇지만 소망이 그 기대를 넘어서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히려 가서 네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잠잠하게 될까요? 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놓여서 자유케 됐어요. 매번 거품 물고 옷을 찢으며 자기 몸을 해야 하던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잠잠할 수 있을까요? 나병은 더합니다. 질병 때문에도 힘들지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더욱더 힘들게 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죄에 짓눌린 사람이요 전염되기에 철저히 완벽히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발 잠잠하세요. 여러분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여러분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장로 교인들은 참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도 안 하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익숙해요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니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회당에서 선포하니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잠잠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잠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아요. 그거는 그냥 요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거라는 거죠.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마음 한켠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했던 자녀들에 대한 추억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추억을 곱씹으면서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다시 한번 키우고 또 키우고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과연 뭘까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기쁘면 조금 더 들썩들썩 해보고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잠잠하지? 저 목사는 앞에서 아침부터 소리 지르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소리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소리치며 뛰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예배하는데 나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서 계속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려 한다라는 거죠. 나 말고 저 사람이요. 나 말고 저 목사님이나 하시겠죠.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다른 가까운 마을에라도 가자 하시며 그 소망을 이어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끼리만 머물러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까운 마을에라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곳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까운 마을에라도 가는 발걸음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